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난주간 수요일 3일 기도에 나오신 소망교회 성도님 여러분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뭔가를 낭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 돈이나 재화를 아껴 쓰지 않고 습관적으로 낭비하시는 분들은 일상 속에서 나는 낭비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지니시겠지만 때때로 선택을 잘못해서 낭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뭔가 잘 써서 잘 썼구나라고 하는 느낌이 들면 뭔가 향유한 것이 되는데 괜히 했다라고 하는 그런 후회가 들면 낭비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시간 낭비가 그렇고요. 돈 낭비가 또 그렇고 힘 낭비, 인생 낭비가 그러합니다. 이 시간을 다른 곳에 사용했으면 더 생산성이 있었을 텐데 이 돈이면은 뜨끈한 국밥 한 그릇 사 먹는 게 나았을 텐데 이런 후회가 낭비를 느끼게 합니다. 비싼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거나 후회가 생기면 괜히 먹었다 하는 생각과 함께 낭비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처럼 낭비에는 언제나 기회비용이라는 게 따라오고 다른 기회를 선택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후회가 따라오는 법입니다. 반면에 후회가 없으면 낭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교회 믿음 좋은 학생 하나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공부를 참 열심히 하는 학생이고요. 전도 유망한 그런 학생이고 또 전공도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주일마다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는 이 아들을 보면서 그 아버지가 한심스럽게 여기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정작 그 학생은 자신의 인생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일까요? 후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후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에 헌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각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겉으로 볼 때 낭비와 사치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비싼 향유를 깨뜨린 이 한 여인의 낭비가 있고요. 또 자기 욕망을 위해 스승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의 낭비가 있습니다. 다 같은 낭비와 사치처럼 보이지만 이 중에서 진짜 낭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이 낭비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지 한번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향유 옥합 이야기는요, 요한복음 12장을 병행 본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유월절 엿새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은 어떤 특정한 시간, 어느 요일에 일어난 일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아요. 단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이렇게 마태복음 26장 6절에 보면 어떤 구체적인 시간 배경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디 공간에 계실 때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시간을 마태복음에 억지로 이렇게 맞춰 나가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벌어진 일은 마태복음에서 해결을 봐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의 시간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다,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여기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서 공간 배경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공간적 배경은 어디냐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베다니는 가난한 자들의 집, 고통받는 자들의 집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죠. 괜히 붙여진 별명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봐, 아무리 이 시몬의 어떤 나병이 다 완치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베다니에는 나병의 어떤 전력을 갖고 있었던 자들의 집단적인 거주 지역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베다니는 어떤 지역이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매우 낙후된 지역이었고, 그리고 혐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베다니를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일주일간의 베이스 캠프로 삼으시고, 성에 왔다가 다시 베다니로 가시고, 거기서 주무시고, 다시 성에 왔다가 베다니로 가셔서 식사도 하십니다. 그날도 예수님 식사 중이셨는데요,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리고 식사하시는 예수님 머리 위에 냅다 향유를 부어버립니다. 밥 먹고 계신 예수님 머리 위에요. 저는 이 행동이 처음에 굉장히 무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밥 먹는데 음식에서 진한 화장품 냄새 같은 게 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머리에다가 향유를 막 콸콸 부었으니 얼굴로 쏟아질 것이고, 밥을 먹는데 이 기름을 먹는 건지 밥을 먹는 건지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불쾌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8절에 제자들 역시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분개하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지적하는 포인트는 밥상 예절로 지적하는 게 아니라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았던, 단번에 이 향유를 다 한 번에 깨뜨린 일종의 사치 행위에 대해서 나무라고 있어요. 낭비에 대해서 나무라고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도 그게 허브이고 낭비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머쓱해하기는커녕, 왜냐하면 그 낭비를 혼자 다 받으셨잖아요. 머쓱할 법한데 오히려 머쓱해하시기는커녕 여인의 행동을 허용하세요. 26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12절도 이렇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리고 나서 이 허용을 넘어서서 칭송하시기까지 합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자의 일을 계속 영원토록 기억하자, 기억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이야기의 흐름이 제멋대로입니다. 이 여인도 이해할 수도 없고, 이걸 허용한 예수님도 이해할 수가 없고, 그나마 좀 이해 가능한 것이 제자들의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이 기괴한 행동과 이상스러운 반응에 어떤 의도와 상징이 있을까요? 먼저 드는 질문은 이겁니다. 여인은 왜 굳이 식사 중인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을까? 굳이 머리에다가 부었을까? 이 문제는 사실 유대 문화권에서 식사 중에 머리에 향유를 붓는, 기름을 붓는 문화를 이해하면 조금 쉽게 질문이 풀리긴 합니다. 유대 문화권에서는 식사 중에 머리에 기름 붓는 게 되게 일반적인 관습이었다고 해요. 특히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일은 융숭한 환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전도서에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전도서 9장 7절 8절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시편 23편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밥 먹을 때 머리에 기름 붓는 일이 일상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일상적인 환대의 기름 부음 말고 이 기름 부음이 어떤 종교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기도 했는데요. 이걸 도유 예식이라고 합니다. 도유, 어노인팅.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 상징적인 행동은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요. 또 유대교에도 있었고요.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에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제의적 상황에서 도유가 벌어졌어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도유 사건, 도유 상황 언제일까요? 메시아에게 기름 붓는 일, 그렇죠?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예컨대 사무엘이 사울이나 다윗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찾아가서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이 도유입니다. 이런 즉위식 순간 외에도 시신의 방부처리나 또 사도들의 치료와 돌봄 사역에도 이런 도유가 일어났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짝져서 파송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마을로 나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귀신을 내어쫓고 많은 병든 자들을 기름을 발라서 고쳤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기름을 부어서 치료 행위를 했던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뿐 아닙니다. 기름 붓는 일은 영적 새로움 그리고 악한 세력을 쫓는 어떤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름이다. 이렇게 연결짓기도 했습니다. 초기 교회 문헌을 보면 세례식 때 수세 후보자들에게 꼭 기름을 붓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도 세례식을 하잖아요. 3세기 초에 작성되어서 지금까지 어떤 교회의 전례로 문헌집으로 이어지고 있는 사도전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례식 매뉴얼이 있는데요. 그 매뉴얼을 보면 이렇습니다. 장로들은 수세 후보자들에게 이 말을 따라하게 시킵니다. 사탄아, 나는 너와 너에 대한 모든 숭배, 모든 미신적 행위들을 끊어버린다. 따라하게 시켜요. 그럼 수세 후보자들이 세례 받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 말을 따라하죠. 그 말을 따라하면 이 장로들이 각각의 후보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악한 영이 떠날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름 부음의 의미가 있어요. 자, 여인의 기름 부음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여인의 도유는 무슨 의도를 지니고 있었을까요? 이거를 상상하는 것도 되게 기분 좋은 일이었습니다. 정말 귀한 분이 오셨으니 향기로운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고요. 또 예수님을 환영하는 마음, 정말 귀한 분 오셨으니 환대하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고요. 또 그동안 쉬지 않고 갈릴리를 돌아다니시다가 이제 겨우 베다니에 도착하셨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 얼굴 딱 봤는데 정말 표정에서 이미 고단함과 피곤함이 묻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막 뜨거운 마음이 올라왔겠죠. 조금 쉬게 해드리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나의 유일한 제사장, 나의 유일한 선지자, 나의 위대한 왕, 예수,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 되소서라고 하는 그런 뜨거운 충동이 일어서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오늘 말씀 12절에 이 여인의 행동이 예수님,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만약 정말 이 여인이 예수님 장례까지 생각하고 기름을 부었다면 이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12제자들도 지금 예수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 여인만 지금 예수 십자가의 상황,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사명을 온전히 깨닫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여인이야말로 참 제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십자가를 향해서 하루하루 다가가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완전히 합해져 가지고 깊은 슬픔과 엄청난 존경과 추앙을 담아서 예수님의 살아있는 육신에다가 염습을 진행한 것입니다. 대단한 일을 한 거죠. 자, 이 여인의 이 도유, 이걸 의도했다면 한 가지 질문이 더 남아있긴 합니다. 무엇이냐면 왜 향유를 허비했을까? 콸콸 쏟아버렸을까? 왜? 그러니까 도유를 의도했다면 적당량만 바르면 됩니다. 그런데 다 쏟아버렸잖아요. 이 향유 매우 비싼 거였어요. 휘발성이 짙어서 밀봉된 채로 보관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사용하려면 와장창 깨뜨려서 사용했어야 되는, 그에 적합한 용도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제자들이 보기에 이 용도가 적합하지 않아요.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많은 향유를 다 쏟아버린다고? 그래서 이 사치를 나무랐던 겁니다. 더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었다고, 가난한 자들하고 나눌 수 있었다고. 하지만 여인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혹시 실수로 이렇게 조금만 바르려다가 어머나 세상에 하고 이렇게 쏟아졌다면 모를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 여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콸콸 흘려보낸 것은 오롯이 이 여인의 자발성, 그리고 이 여인의 결단, 이 여인의 쏟아부음이었습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그러니 낭비가 아니에요.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언제 사치가 일어나셨나요? 사치가 습관이 돼서 매일매일 사치이신 분들 말고 진짜 검소한데 때때로 어떤 특정한 상황에는 사치가 허용이 되기도 합니다. 언제 사치를 허용하셨나요? 인생에서 의미 있는 일을 발견했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소비 루틴을 넘어서는 어떤 의미 있는 일을 발견했을 때, 그 의미에 참여하고 싶을 때 약간의 낭비가 발생합니다. 예컨대 마음에서 막 감동이 일어난 선교지가 마음에서 일어났을 때 후원하잖아요. 갑작스럽게 어떤 긍휼한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결정하게 되는 그런 후원의 결정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정말 즉흥적인 어떤 헌신의 마음, 봉헌의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이런 거룩한 낭비로 세워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언제 사치를 허용하게 되나요? 아무리 검소한 사람이라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끼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사업에 실패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걸 정리하셔야 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재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은 걸 다 팔아서, 그리고 그 남은 걸 싹싹 긁어 모아서 그동안 자녀들에게 못 해줬던 선물, 간식을 다 사줬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의미 없는 아낌보다 의미 있는 낭비가 때때로 발생하게 되기도 하더라. 털고 다시 시작하게 되더라. 어떤 부모님은 꼭꼭 숨겨두고 아껴뒀던 자금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시기도 합니다. 낭비는 때때로 사랑하는 자들에게서 허용되기도 하더라. 사랑의 관계에서 사치가 허용되더라, 이 말씀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사치의 허용의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인생의 마지막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자각이 일어날 때, 절제 미련을 버리겠죠. 이 절제라는 게 습관이 된 절제 말고 뭔가 계속 끌어모으고 쌓으려고 하는 욕망의 실천일 때는 더 절제를 버리게 됩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누리는 거다라고 하는 사치의 허용이 생깁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확실한 깨달음이 있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게 됩니다. 2007년에 개봉한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암에 걸린 할아버지 2명 남성이 나오는데요. 암 진단을 받은 두 남자가 남은 시간을 최대한 즐기기 위해서 일생에 하고 싶었던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것을 해나갑니다. 시간을 쓰고 인생을 그렇게 사용하고 최대한 즐깁니다. 그 과정에서 두 남자는 삶의 의미도 또 우정의 의미도 다시금 깨닫게 되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 이 청자가 그 두 남자의 이 사치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만약에 인생 창창한 젊은이가 그렇게 탕진했다면 아마 엄마한테 등짝 맞았을 거예요. 인생 그렇게 허비하며 사냐고. 동의를 못 얻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자각해요. 그러니 쏟아부을 수 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일정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면서 이 여인이 제공하는 사치를 흠뻑 누리십니다. 이 여인이 쏟아붓는 향기로운 기름, 그 기름에 예수님 그동안 고단했던 모든 육신이 녹아져 내렸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이 쏟아붓는 향기로운 기름이 예수님을 기쁘게 했을 것 같아요. 인간 예수잖아요. 골고다로 향해 가는 그 중압감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 짓눌림, 거기서 짓눌리고 계셨을 때 머리에서 흐르는 이 향기로운 기름이 예수님의 그 모든 부담감을 부드럽게 위로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이에서만 감당할 수 있는 사치. 이 여인은 가장 위대한 가치를 발견해서 평생 동안 모은 향유를 단번에 깨뜨립니다. 평생 모은 거를 깨뜨릴 만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쏟아내면서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 표정이 흡족한 걸 보면서 이 여인이 너무 기뻐요. 이 여인의 기쁨이 한없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헌신의 의미 아닙니까? 낭비한 게 아니라 헌신한 것 아닙니까? 제자들은 비록 이걸 사치라고 이야기했지만 여인에게는 후회가 없습니다. 가장 위대한 가치에다가 다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룟 유다의 낭비는 진짜 낭비예요. 가장 위대한 가치를 가장 값싼 것과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협상한 예수님 몸값이 얼마라고요? 은 30세겔이라고 쳐봅시다. 1세겔이 4데나리온, 그러니까 4일치 노동자 일당이라고 치면 은 30세겔은 넉 달치 임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헐값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후회하겠죠. 내가 낭비했다. 그 후회 때문에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습니까? 목숨을 끊는 순간에도 후회했을 거야. 이러지 말걸. 또 낭비하는 거죠. 가룟 유다가 생명의 낭비자입니다. 가룟 유다가 낭비예요. 이게 낭비죠. 마태복음은 가룟 유다 이야기 앞에다가 향유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를 집어넣으면서 회상합니다. 그렇게 여인의 허비와 이 유다의 낭비가 얼마나 대조적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사치와 그냥 낭비뿐인 인생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참 제자와 거짓 제자의 이 차이나는 인생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에게리아의 순례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스페인 여성인데요. 381년 그리고 384년 성서의 땅을 순례하면서
기록한 그런 기행문을 편지 형식으로 썼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4세기 예루살렘 인근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드렸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알려주는 굉장히 오래되고 값진 작품입니다. 귀중한 자료죠. 근데 이 책을 보니까 고난주간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떤 프로그램 좀 이상하고 어떤 영성의 행동들을 했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수요일에는 이 교인들이 가룟유다 본문을 읽었다고 합니다. 수요일에 가룟유다를 읽는 게 전통이었다고 해요. 제가 한번 인용해 보았습니다. 철문 앞에 서 있던 사제 한 명이 복음서를 들고 가룟유다가 유대인들에게 가서 주님을 넘겨주기로 하고 받을 액수를 정하는 복음서 구절을 봉독합니다. 이 구절을 봉독하는 내내 온 회중이 크게 신음소리를 내며 우는데 그 시간에 감동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 있죠. 이 에게리아라고 하는 여성이 수요일 날 고난주간 그 예루살렘 교회 가봤더니 그렇게 하고 있더라. 근데 회중들이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이렇게 흥정을 하는 그 액수를 정하는 구절에서 울었다고, 온 회중이 울었다고 기록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감동이 있어서 울었을까? 회중의 마음 안에 어떤 참담함이 일어났기 때문일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토록 귀한 분이 이 어처구니 없는 값에 팔렸구나, 정말 유다 하면서 혀를 끌끌 차는데, 혀를 차고 있는 중에 이내 그들 마음에 한 가지 사실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이 유다의 낭비와 함께 예수님의 낭비가 떠올랐을 것 같아요. 혀를 찼던 그들이 근데 자기의 마음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귀한 분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 보혈을 흘리셨구나. 그 흠 없으신 분이 죽어 마땅한 나를 위해서 몸을 찢으셨구나. 이것이 허비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것이 낭비가 아니고 무엇인가? 나를 위해 낭비하셨구나. 나를 위해 낭비하셨구나.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님 여러분, 고난주간 성수요일을 보내시면서 나의 비참함을 구하시려고 보혈을 흘리신 우리 예수님을 충분히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내가 이런 것들 때문에 달렸나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도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긍휼을 베푸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 위해서 돌아가신 걸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 돌아가신 걸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이 헌신을 체험한 분들은 인생 낭비할 수 없죠. 예수님의 이 헌신을 체험한 분들은 가장 고귀한 가치를 위해서 나 자신을 던집니다. 예수의 나라를 위해서 나 자신을 던질 수 있습니다.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사순절 마지막 즈음입니다. 사순절 다 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얼마 남지 않은 사순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 우리의 힘, 우리의 영혼의 집중력, 남은 시간 다 오로지 주님께 쏟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때 진정한 헌신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그 아름다운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헛된 것을 향해 우리의 시간과 정력과 인생과 영혼을 낭비할 때
주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보혈과 살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헌신을 값없이 흘려보내지 않겠습니다. 이 은혜를 마음에 새김으로써 우리도 가장 귀한 가치를 위해서 헌신하는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살도록 이 사순절 마지막 즈음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